자, 오늘 민수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.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보이시냐 하면요, 약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,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를 행군할 수 있도록, 이 광야 행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행하고요, 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투를 위해서, 전투를 또 효율적으로 또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,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광야를 행군할 때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시고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의 진 배치를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7장과 15장과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, 지파별로 제사와 희생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, 또 개인적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, 또 각각의 절기마다 이런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할 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다운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.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?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.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, 또 각종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고 각각의 절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백성들을 나갈 수 있는 아론과 그 레위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아론과 레위인은 제사와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권위가 없으면 그 일들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레위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12지파에 속한 그 12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시잖아요.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론과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.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파는 오직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다.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므로써 아론과 레위인의 권위를 높여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성결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장과 6장과 19장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도
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 진영에서도, 그 진영 자체도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 진영도 거룩해야 된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잖아요.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백성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, 거룩을 상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민수기에 보면 약 8가지 사건으로 그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,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.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,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끊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인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이제 막 불평하는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죠. 그래서 그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그 진영에 불이 붙는 그런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자체가 거룩성들을 상실하는 거죠.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.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거룩성을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?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것들을 원하시는데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거룩성들을 상실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. 중재자였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?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죠. 그래서 미리암도 거룩성을 상실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,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로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거룩성을 범하냐 하면 안식일을 어긴다.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.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.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을 막 요구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죠. 그러다 심판당합니다.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? 그 반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.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, 이것도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죠.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세와 아론마저도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
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반석에서 명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반석에서 2번이나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손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의 백성들이 거룩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.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상실했을 때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신실함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2번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인구조사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. 그 기준은 뭐였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를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살 이상 된 남자들. 그 기준에 따라서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출애굽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. 이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돼서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? 60만 3,550명이었던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26장을 보게 되면 2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. 2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?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. 이 새로운 세대도 몇 명이었습니까? 60만 1,730명이었습니다.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반역과 불순종으로 다 죽었잖아요. 아론과 모세까지 죽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인구에 있어서 이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. 이런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반역을 하지만 60만 명 이상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? 광야에서.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습니다. 불순종과 반역에도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교도 선지자였던 그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나오는데요.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진군해 오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이교도 선지자였던 발람을 부르게 되죠.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때 발람은 저주하는 말을 발락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 축복의 말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확증하는 말을 이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24장 17절 말씀인데요. 야곱에게서 대적을 묻지를 왕이 나올 것이다. 야곱에게서 대적을 묻지를 왕이 나올 것들을 증언하는데 이 증언은 결국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
축복을 받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냐 하면 몇 가지로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약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웁니다.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거룩성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희생 제사, 새로운 땅에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면 거룩성을 상실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제시하시죠.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레위 사람들은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각 지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될 성읍들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무고하게 죄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또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상속 규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건의하죠. 다 아들만 상속받으면 우리처럼 아들이 없는 집안은 우리가 시집 가버리면 기업을 땅으로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딸들도 땅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건의하죠. 근데 그것들을 허락하잖아요. 그래서 딸들도 그 새로운 땅에서는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 거 아니겠어요? 그 당시에는. 그래서 이런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세 가지였죠.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.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.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는 진노와 심판하신다.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또 신실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